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9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참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복되고 평안한 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감사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모임 가운데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약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공동체에서, 즉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각자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형편에 맞게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앞에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이 첫 번째 단락에서 하시는 말씀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대로라면 2절 말씀에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지요.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지으셨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통치자가 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원수들은 공격해 왔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는 시험, 유혹, 미혹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원수들의 공격에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호자이신 창조주요 왕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면 그 사람 찬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의 특권 중에 특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딸이 집에 와서 부모인 저희 부부에게 이런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를 부모로서 잘 가르쳐 주시고 또 잘 키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내색은 안 했지만 정말 마음속에서 울컥하는 그런 그 감동이 있었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를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마땅한 길이요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상반 1절부터 4절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단락은 5절부터 끝절인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개인을 넘어서서 모든 공동체가, 즉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6절에 보시면 그들의 손에는 그랬고요. 또 문나라에 라는 말씀도 있고요. 민족들을 이라는 말씀도 있고, 또 8절에 보면 그들의 왕들은, 그들의 귀인은 이라는 말씀들이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절마다 공동체성도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도하시는 능력을 공동체에 베푸실 뿐만이 아니라 또 그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병행하는 내용의 말씀은 뭐냐면 이 매 절마다 6절, 7절, 8절, 9절 매 절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철저하게 의인은 보호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있으면 성도들은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요약의 말씀이 바로 9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사는 사람을 일컫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는 찬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면 우리는 이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창조 목적을 다시 정리하면 바로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로서 공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혼란한 중에도 우리를 붙잡고 감싸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심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창조의 목적에 맞게 어떠한 자리에서 어떤 형편의 삶을 살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신실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산의 그 꽃들과 그리고 들판의 짐승들과 천산의 모든 생축과 우주의 모든 별들과 빛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속에 저희들을 두셨으니 저희도 그 모든 피조물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이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 오직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총이 더 밝게 빛나는 삶을 사는데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라의 경제, 문화, 사회,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정말 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런 위기 속에서 위축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국교회가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당에서 온전하게 드려질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